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주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깨우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20여 년 만에 돌아온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감사하게도 아주 놀랍게 빠른 속도로 신앙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앞에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지 않느냐?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여전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매가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믿음을 세워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설 만큼 진실한 상태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확정하라 이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안수를 이렇게 받으러 나왔는데요. 그분이 안수를 받을 때 방언 기도를 아주 충만하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 자매님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방언은 나왔지만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몸도 같이 이렇게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진동이 전혀 없었대요.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컴플렉스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진동과 함께 방언이 충만하게 나오는 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죄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줄까? 나같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임의대로 나갔다가 내가 임의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방언 기도가 회복이 되고 몸이 이제 떨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런 큰 확신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기도할 때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계속 제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 말씀은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빌려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각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느끼기에 아마도 예수님은 굉장히 지식도 많고 그 능력도 크신데 특별히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아주 특별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충만하고 깊게 그리고 오래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겪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 오는 날부터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요청을 아마도 기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2절부터 13절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2절에서 4절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죠. 근데 우리가 외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버전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기도하고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 하나님께서 두 번 묻고 계시죠.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두 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이것이 정말 바른 기도인가? 늘 자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기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하는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부터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을 통해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내용으로 또 바른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절수를 세어보면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기도를 계속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뜻도 생각하지 말고 입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누가 나를 볼 때는 크게 기도하다가 누가 안 보면은 그냥 기도가 죽어버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겉을 꾸미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시는지 자,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가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친구가 밤중에, 이것은 자정을 말합니다. 자정에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의,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친구나 나그네가 이렇게 집을 오면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 기본 예절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늦은 시간에 먼 길을 왔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어서 음식을 주는 것이 기본 예절이고 상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그 친구의 안타까운 처지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짐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조금 의아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반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이것이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방편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몇 개의 역본은 이렇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제가 이유를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역본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원문도 확인했을 때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오늘 말씀이 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주겠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의 집에 밤 12시에 와가지고요 띵동 합니다. 그래서 쌀을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겠죠. 그죠?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이들과 이불을 같이 덮고 있죠. 그러면 이불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치우고 빗장을 열어야 하고, 그래야 이불을 치워야 걷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챙겨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문을 닫고 이불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불에 들어가려면 다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애들이 다 깨겠죠. 잠드는데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 그렇지 않느냐 하고 지금 공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괴롭다는 거죠. 그죠? 너무 힘들고 수고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 아무리 친한 벗이라고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계속 문을 두드리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밤 12시에 아기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자정에 와서 딩동 하고 눌렀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그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못 주겠죠. 근데 계속 딩동하면 안 줄 수 있을까요? 계속 누르면 3초마다 한 번씩.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것이 더 번거로운 것이겠죠. 그것은 친구라서 상황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번거롭기 때문에 강청함을 인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강청이 무엇입니까? 예, 강하게 청하는 거죠. 이것은 무리하게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지금 무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안에 있는 친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괴롭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걸 강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카토가시용은 아니고요. 이 단어가 염치 없음입니다. 뻔뻔함이에요. 그래서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뻔뻔함이라고 사실 읽어야 합니다. 밖에 이렇게 두드리는 친구가 되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맡겨놨습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남의 집에 지금 잠을 다 들었는데 와가지고 계속 두드리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뻔뻔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너무 생각이 많아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는가?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되게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 기도도 들어주실까? 너무 생각이 많은 거지요. 뻔뻔함, 염치 없음으로 계속 두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고 무슨 수치가 있습니까?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마땅히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의 똥기저귀까지 다 손으로 만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허물과 수치를 다 볼 만큼 충분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런 염치, 부끄러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식은 내가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죠. 찾는 것은 뭘로 할까요? 발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내 발이 움직여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로 두드리면 쫓겨나겠지.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또 들어주실 만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 단번에 되는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내로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되고요. 또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괴로우니까 그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도 그런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인내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인내, 무작정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인내일까요? 좀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인내와 이 믿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릴 때 두드리면 안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드린 것입니다. 그죠? 예. 문만 열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것을 알고 두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먼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걸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들으시는지 마는지 그냥 단지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는 사실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눈꽃만큼도 의심이 없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의심을 걷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의심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파도처럼 제 머릿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의심이 걷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 이건 관계의 문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밖에 나가서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것과 나에게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믿음에 관한 문제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등등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밀어내야 이제 믿음이 남게 되죠. 그죠? 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자,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지금 이제 야고보가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뭔가를 이렇게 얻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 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예. 너희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는 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안식일에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중에 기도 한 번 안 하는 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의심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 믿음도 쌓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했을지 간증도 막 찾아보게 되고요.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단지 입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 안을 막 뒤지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막 뒤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를 다듬습니다. 자기 기도를 가다듬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계속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그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밤중에 찾아온 벗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친구가 왔는데 나에게 그것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이것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어디에 가야 될까? 내가 옆집에 가야 될까? 아니면 좀 멀어도 내 친구를 찾아야 될까? 어떤 친구가 나에게 줄 것인가? 그걸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가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드린 거죠. 알고 두드린 것입니다. 안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진실해지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 그 수요일에 우리 그 참예수교회 부산교회 밴드의 간증이 올라왔죠. 수요일마다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읽어볼 걸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몰랐지만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간증을 보면요, 지금은 그 목자님이 된 어떤 구도자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30대 약사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의사예요.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가던 그때에 아내에게 중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갑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여차저차해서 우리 참예수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성경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찾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내가 지금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찾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이구나 하고 자기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일자무식이던 사람이 그렇게 찾는 과정에서 답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아내가 완전히 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만납니다. 한 번 찾은 것도 찾은 것입니까? 네? 한 번 물어본 것도 찾은 것입니까? 찾고 찾아야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두드려야죠. 찾고 찾아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쩌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답답한 마음 가지고 기도로 시간만 보내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니까요. 그냥 찾는 것 없이 기도만 하면, 입만 가지고 계속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도리어 시험에 들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어떤 그 자매님은요, 그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총에서 나오는 그 성령보 우리 잡지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치료의 과정에서 불치병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이걸 겪어봐야 알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힘이 나지만 거기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또 간증을 통해서 조금씩 길을 찾고 의심을 해치고 또 믿음을 세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런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자기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계속 세워나가고 의심을 밀어내고, 예. 그 과정이 대략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이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찾고 찾는 과정에서, 찾은 후에 두드리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막연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것이 인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혹시 인내와 방치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가 되면 주시겠죠.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보면 응답을 얻은 자들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자매님은 이제 악성 뇌종양에 걸렸는데요. 이분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머리 한 중앙에 몇 센치가 되는 뇌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권위자에게 찾아갔는데요. 당신은 최악이다. 수술이 잘 될 리 없고 수술이 잘 되어도 당신은 식물인간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우 자매님을 통해서. 근데 그때 나중에는요, 이분이 여러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는데 사실 그것이 자기는 알았대요. 느낌이 마취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고요. 천사가 자기 머리를 수술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 손에 뭐가 동그란 것이 뭐가 올려지더래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머리에 흉터가 남았대요. 이분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머리에 흉터가 남았는데 정확하게 그 권위자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수술이 흉터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국을 남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수술하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국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겪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서 답을 찾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최면 거는 게 아닙니다.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의심 물러가라. 될 거야, 될 거야. 이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로또 당첨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지 온전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가서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믿음이 이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여기서는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어쩌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기도 다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말하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성령이 나왔지요. 우리가 물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것과 대비되는 표현인데요. 악한 자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천부께서는 영적인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세상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좋은 걸 줍니다. 옷도 비싼 거 주고요. 근데 그것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자식의 버릇을 망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지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게 신령한 복 할 때 이 신령한이란 말은 산신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성령에 속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성령은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죠. 그죠?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에게서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죠. 그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작심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지세병제,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죠. 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는데요. 대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게 더 좋은 것이다고 바울사도한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게 너한테 더 좋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기쁘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자식이 괴로워서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뻐하면서 돌아왔겠죠. 그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과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항상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